이사야서의 처음 시작은 이사야가 본 이상이라는 말입니다. 여기서 언급되는 이상은 히브리어로 하준인데 하나님의 계시를 의미합니다. 즉 이사야는 유다와 예루살렘에 대한 하나님의 계시를 보게 되는 것으로 그의 사역이 분명하게 하나님의 이상을 보는 선지자로서의 사명이 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사야가 전하는 하나님의 계시가 매우 충격적이게도 공격적인 비난과 고발로 이루어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과연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계시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자식으로 키웠는데 정작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거역하였다는 것입니다. 애지중지 키운 자식인데 부모를 거역하는 패륜을 저지른 것이죠. 소도 자기 주인이 누구인 줄 알고 나귀도 누가 먹이를 가져다 주는지 아는데 정작 이스라엘은 인생의 주인도 모르고 자신이 먹고 마시면서 살아오고 있는 것이 누구 덕분인지를 모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지금 이스라엘이 처해 있는 현실이 어떤 상황인지를 이렇게 하나님의 탄식과 같은 내용을 통하여 하나님을 거역하고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 아버지인지, 누가 주인인지, 누구 때문에 이렇게 풍족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도무지 알지 못하여서 오히려 자기 주인을 아는 짐승보다 못한 존재가 되어버리고 말았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거역하는 범죄에 대한 탄식이 이스라엘을 증인으로 세운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하늘로 듣게 하고 땅이 귀를 기울이게 하여 하늘과 땅을 증인으로 삼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늘과 땅이 유다와 예루살렘의 악행에 대한 증인이 되는 셈이지요. 지금 이사야 선지자는 하늘과 땅을 증인으로 삼아 유다와 예루살렘이 천지분간할 줄도 모르고 하나님의 심정도 모르는 채 제멋대로 살아가고 있는 그들의 악행을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째서 이사야 선지자는 하늘과 땅을 증인으로 세워 이스라엘을 고발하게 되었을까요? 단순히 윤리적이지 못한 삶을 살았거나 혹은 비이성적인 삶을 살았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하나님께 향한 제사나 절기를 잘 지키지 못하였기 때문일까요? 과연 본문에 나타난 이스라엘의 죄목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거역한 죄입니다. 하나님을 거역했다라는 사실은 하나님과의 약속에 따라 살아가야 할 모든 행위에서 벗어난 것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지 않는 이스라엘을 향한 고발을 하늘과 땅을 증인으로 세워 심판받게 하도록 한 것입니다. 이스라엘과 맺은 약속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민으로 삼아주시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는 것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로 삼아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방 민족까지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도록 함에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오히려 인생의 주인도 몰라보고 삶을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을 몰라보는 이스라엘을 향한 심한 책망과 질책을 하늘과 땅의 증인으로 삼아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고발에는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연관되어 있는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사야가 언급한 하나님과 이스라엘과는 어떤 연관이 있는 것일까요? 이사야 선지자는 관계성을 묘사하는 은유적인 표현을 세 가지로 사용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에서 나타난 표현이요.
다른 하나는 짐승의 일반적인 행위를 통한 표현이며 그리고 왕과 백성의 관계에서 나타난 표현입니다. 그리고 이 세 가지 표현은 하나님과 이스라엘과의 관계가 부모와 자식이라는 관계성을 통하여 뗄래야 뗄 수 없는 사이임을 보여주고 있으며 짐승의 행위를 통해서도 몰라서는 안 될 사이고 삶에 가장 필요한 존재가 되고 그리고 왕이요 백성으로서의 맺어진 관계임을 확인시켜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사야가 언급한 아버지와 아들과의 이야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절을 보겠습니다.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자, 첫 번째로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과 이스라엘과의 관계를 아버지와 반항적인 아들과의 관계로 설정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정상적인 가족의 관계로 볼 때는 자상하고 인자한 아버지와 또 따스한 가족의 품에서 즐거움과 기쁨 가운데 효도하는 아들로 나타나야 합니다. 그래서 행복한 가족 관계를 나타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는 지금 이스라엘을 향하여 부모님께 효도하는 아들이 아니라 오히려 부모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아들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애지중지하며 사랑으로 감싸며 키워왔던 아들이었는데 이런 양육을 받으면서도 부모님의 은혜도 잊어버리고 오히려 반항하며 삐뚤어져가는 아들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는 주로 약속과 연결되어 이야기합니다. 아담의 뒤를 이을 아들을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 셋으로 삼죠. 노아의 세 명의 아들인 셈과 함과 야벳은 세계 민족의 기원이 됩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육체에 따라 난 이스마엘이 아닌 약속으로 난 이삭을 아들로 삼습니다. 이삭은 형 에서가 아닌 동생 야곱에게 유업을 이을 아들로 축복합니다. 다윗에게 주신 성전 약속이 아들인 솔로몬을 통하여 건축하게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탕자 비유를 통해서 잃어버렸다가 찾은 둘째 아들로 아버지의 심령을 또한 이야기합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인류 최초의 살인자였던 가인, 그리고 하나님의 유업을 받지 못했던 에서는 비록 형이었지만 결국 반항적인 아들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탕자의 비유에서 둘째 아들은 반항하며 삐뚤어진 아들이었지만 결국 기다리던 아버지 품에 들어갔고 늘 아버지와 함께 있었던 큰아들은 오히려 아버지 품에 들어가지 못하는 못난 아들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지금 이사야 선지자는 이스라엘을 순종하는 아들이 아닌 반항하며 거역하는 아들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께 향하여 범죄하고 있는 이스라엘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이스라엘은 강박하고 반항적이며 하나님의 품을 떠난 못난 아들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거역하는 그 이스라엘은 오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아버지를 향하여 거역하는 아들의 모습으로 상기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버지를 향하여 거역하는 아들의 결말이 어떤 것일까요? 율법에 보면 부모님을 거역하는 자는 돌에 쳐 죽여야 한다라고 신명기 21장 21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불순종하는 자녀에 대한 율법의 엄함을 죽음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거역하는 이스라엘도 마찬가지로 율법의 엄한 심판에 따라 돌에 맞아 죽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거역함으로 마땅히 받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게 되는 것이며 그 심판은 이스라엘의 멸망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을 운명에 처한 이스라엘의 불순종을 이사야 선지자가 아버지와 못난 아들의 비유를 통하여 경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사야 선지자는 농경 사회에서 필요한 가축의 일반적인 행위를 비유로 들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과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3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여러분, 이 비유가 가지고 있는 핵심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이스라엘이 집에서 기르는 가축보다 못하다라는 이야기죠. 사람이 가진 이해력과 판단력은 가축에게는 없습니다. 그만큼 인간이 가진 지식을 가축하고 비교한다는 자체가 말이 맞지는 않지요. 그런데 지금 이사야 선지자는 그 가축들보다 못한 존재가 바로 이스라엘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이 못한 겁니까? 소는 자기 주인이 누구인지를 알지만 이스라엘은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신지를 잘 모르고 있다는 것이죠. 나귀는 자신의 먹을 것을 채워주시는 분이 누구인지를 잘 알지만 이스라엘이 지금껏 살아왔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루어졌다라는 사실을 모르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주인을 잘 아는 소는 주인의 통제에 따라 주인이 원하는 곳으로 따라갑니다. 그래서 주인이 소고삐를 쥐면서 이랴 하면 가는 것이고 워 하면 서는 것입니다. 당시에 농경사회로 볼 때 소는 농사를 짓는 일이나 수레를 끌고 가는 일이나 모두 주인에게 있어서 충성도를 가진 필요한 짐승인 것입니다. 나귀는 소보다는 주인에게 향한 충성도에서는 좀 뒤처지지만 자신이 살기 위하여 차려지는 밥그릇이 어떤 것인가 하는 점은 분명하게 합니다. 이렇게 집에서 기르는 가축조차도 제 주인을 알고 자기 밥그릇을 채워주는 존재가 누구인지를 잘 아는데 이스라엘은 도대체 하나님도 모르고 살아가는 무지한 백성이다라는 사실을 이사야 선지자가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확인할 수 있느냐 하면 가축은 알고 있고 이스라엘은 모르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성이 없는 짐승조차도 알고 있는데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사람은 정작 모르고 있다는 것이 이사야 선지자가 언급하고자 하는 매우 중요한 차이점인 것입니다. 신앙은 인간이 하나님께 향한 반응으로 나타냅니다. 그래서 반응하는 사람에게 중요한 신앙의 요소가 바로 아는 것입니다. 제대로 알고 바르게 알아갈 때 비로소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께 제대로 반응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고 참 신앙으로 자라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덮어놓고 믿는 것은 제대로 된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를 알더라도 제대로 알아야 하고 자신의 신앙이 좋은 신앙인지에 대한 평가는 바르게 알아갈 때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교회에서 성경을 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자기 영적 유익을 위하여 말씀을 묵상하고 경건서적을 보며 기도 생활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 많이 알아가고 아는 만큼 자신의 삶에 적용하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 풍성할수록 신앙생활을 풍성하게 누려갈 수 있는 것이죠. 다만 자신이 가지고 있는 신앙의 내용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지고 있는가를 늘 점검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나라와 백성의 상태가 어떤가 하는 것을 비유로 들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과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4절을 보겠습니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이사야 선지자가 가진 슬픔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나라가 죄를 범하였기 때문입니다. 불의가 가득하고 사악하고 부패한 백성들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보시고
나라가 죄를 범하고 불의와 사악과 부패가 가득하다고 이야기한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왕으로 마땅히 소중하게 섬겨야 할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배반하였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슬픔은 단지 개인적인 슬픔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멀리 떠난 이스라엘의 슬픔이 되는 것이고 죄를 범한 이스라엘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슬픔이 되기도 합니다. 왕이 다스리는 시대에서 정상적인 나라는 백성이 편안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왕은 나라를 잘 다스려야 하며 백성은 왕의 통치에 순종하고 살아가는 것에 있습니다. 나쁜 왕이 있어서도 안 되겠지만 불순종하고 폐역하며 왕을 업신여기는 백성이 되어서도 안 됩니다. 나라를 다스려야 할 왕은 백성을 아끼고 사랑하며 생활에 어려움이 없도록 제공해 주는 것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백성은 그런 왕의 다스림 속에서 베푸신 은혜에 따라 감사하며 즐거움 가운데 살아가야 합니다. 자,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가 본 이스라엘의 슬픈 현실이 무엇이냐면 왕이신 하나님의 그 다스림 가운데 살아가야 하는데 그들의 어리석음으로 인하여 불평과 불만, 반항과 폐역을 일삼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뤄가야 할 사명을 받은 이스라엘로 볼 때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살아가기보다는 오히려 정상적인 나라도 못한 그 정상적인 나라만도 못한 그 모습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나라의 사명도 잊어버린 이스라엘을 향한 슬픔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세우시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를 이뤄가시라는 하나님의 크신 뜻에 따라 살아가지 못하는 그런 이스라엘의 상황 때문에 슬프다라는 탄식이 먼저 나오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가져야 할 정신은 하나님께서 나라의 진정한 왕이 되신다라는 분명한 사실을 아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온전히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순종함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민으로 부르신 것은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결코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란 사실을 그 기초로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구원해내시고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이뤄가시려는 것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온전히 하나님께 속하 있는 존재고 전적으로 하나님께 의존적이어야만 합니다. 이런 관계에서 하나님께서는 약속 가운데 이스라엘을 부르신 것이고 이스라엘은 절대적으로 의지할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맺은 그 관계는 어찌어찌 하다가 자연스럽게 생긴 관계도 아니고 강압적인 수단에 얽매이기 위하여 만들어진 관계도 아닙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약속하시고 그 약속에 따른 언약 관계로 맺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언약 관계는 고대 근동 지역의 왕과 백성들 사이에 맺은 종주 계약으로 체결하는 그 풍습이 하나님과 이스라엘과의 관계를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을 주게 됩니다. 이 종주 계약의 내용은 흡사 십계명의 형식과 비슷합니다. 십계명의 서원에 보면 이스라엘을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인도해내신 하나님으로 나오는데 종주 계약에는 종을 구원하고 다스리는 주권자가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십계명에는 첫 번째 계명부터 10번째 계명까지 쭉 나열하게 되는데 종주 계약에도 각종 지켜야 할 규례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십계명은 두 돌판에로 새겨져 보관하게 하였는데 종주 계약에는 문서를 2개 만들어 하나는 주권자가 다른 하나는 종으로 섬기는 사람이 소유하도록 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하고 난 후에 시내산의 언약을 통하여 율법을 만들고 또 지켜야 할 다양한 규례를 제정해 놓았던 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인 가나안에 들어가서 그들이 마땅히 지켜야 할 바른 도리를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통하여 실행하도록 하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단순히 이스라엘을 율법으로 얽매어서 꼼짝하지 못하게 만들기 위해서 약속하신 것이 아니라 이미 그들을 보내내시고 이제는 그 구원을 받은 백성으로서의 삶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언약을 통하여 나타내고자 함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로서는 그들의 율법이나 하나님과의 언약은 어떤 종교 행위나 의식으로 지키는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맺어진 것들입니다. 율법을 지킬 것이냐 지키지 말아야 할 것이냐의 문제는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로 서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답이 나올 때 자연스럽게 율법의 문제가 해결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약속으로 맺어진 관계입니다. 그것도 구원의 약속이요, 생명의 약속이요, 영혼을 보장하는 약속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의 신실하심을 지키시기 위하여 친히 아버지가 되시고 왕이 되셔서 아담과 하와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믿음의 사람들을 통하여 약속하시고 선포하시고 그 약속을 이루신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와 단순히 어떤 사무적인 약속을 맺는 그런 관계는 분명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인내는 인간을 끝까지 사랑하시고 참으시는 하나님의 성품에서 나옵니다.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고 간섭하시고 인도하심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에는 이런 하나님의 성품이 있는 것이며 우리에게는 믿어야 할 믿음의 내용과 또 굳게 붙잡고 가야 할 소망과 하나님의 직하신 사랑이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신구약 성경이라고 부르는 것에는 이런 하나님의 성품이 들어가 있는 약속이 말씀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함께 들은 이사야 선지자의 외침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잊어버리거나 깨어지거나 소홀히 여기는 문제 때문에 발생한 슬픔을 호소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약속을 깨트린 이스라엘을 향하여 하늘과 땅을 증인으로 삼아 그들의 범죄를 고발하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아버지 입장으로 아들의 패역함을 본다는 것은 참으로 슬픈 일입니다. 사람이 짐승보다 못한 행동을 일삼는다는 것은 사람 취급을 할 수 없을 만큼의 참담한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베푸신 부모의 은혜를 저버리고 반항하는 아들처럼 살아가는 이스라엘, 그리고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여 곱비 풀린 망아지처럼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려는 이스라엘은 정말 어리석고 무지한 백성입니다. 하나님과의 약속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야 할 이스라엘은 이런 범죄한 나라가 되었고 불의와 부패가 가득한 백성이 된 것입니다. 못난 자식을 둔 부모가 가진 애타는 심정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바라보는 그 마음입니다. 오래 참으심으로 우리를 기다리시는 하나님, 그분만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시며 우리의 왕이 되신 것이죠.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는 부모가 자식에게 베푸는 그 사랑에 있는 것이며 백성을 아끼고 보호하시는 선한 왕이 되어 나라를 다스림에 있는 것이옵나이다. 은혜를 저버린 아들의 패역함이나 제 주인도 모르는 어리석은 사람이나 왕이신 하나님의 다스림을 거부한 백성을 고발한 이사야 선지자의 외침은 저희가 지금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로 서 있어야 할 것인가를 깨닫게 해주시는 아주 소중한 말씀이 되옵나이다. 바라옵기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저희의 고백이 기도 중에 나오는 습관성 말이 아닌 정말 부모님 슬하에서 하나님을 진정으로 섬기는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알되 지식적인 알무로 그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삶을 뒤어 체득되고 체현되어서
과연 하나님께서 저희 인생의 주인이 되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저희의 왕이 되신 주님만을 온전히 믿고 신앙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